안녕하세요. 별로 안녕 안 하세요? 대답이 없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더운 여름날에 여러분들 뵌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날씨가 싸늘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겨울이 올 거예요. 그래서 손살같이 흐르는 이런 세월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시간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되새겨야 될 게 있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게 무상하구나, 모든 게 덧없구나,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라는 부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옛적에도 큰 스님들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셨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저승사자가 잡으러 오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새 저승사자가 방문을 두들기면서 자, 광우야 갈 때가 됐구나, 어서 따라오너라. 그게 이제 눈 깜짝할 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흘러가는 이 흐르는 세월, 이 흐르는 시간을 보면 정말 시간이 손살같이, 흐르는 물결같이 빨리 지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저보다 더 연륜이 깊으신 우리 불자님들께서 더 사무치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옛 어른스님들께서 정말 귀가 따갑고 또 입이 아프도록 말씀하셨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런 말씀하기는 참 제가 부끄럽지만 죄송스럽지만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생사가 코앞에 대적했을 때, 생사가 우리 눈앞에 닥쳤을 때 그 생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신의 공부를 나이가 들수록 더 지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출가한 지 한 이제 25년이 돼요. 그래서 머리 깎고 출가하면서 정말 책도 많이 읽고 불교 교리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두꺼운 불교 사전이 있거든요. 불교 사전에 불교 대사전이라는 금박으로 된 그 제목이 완전히 글자가 닳아서 다 사라질 정도로, 불교 사전도 제가 그 책장이 다 닳아서 사라질 정도로 찾아봤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게 우리 불법은, 우리 부처님 법은,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내 스스로 체득하는 체험의 종교고 수행의 종교고, 그리고 스스로가 얻어나가는 경험의 종교다라는 것을 한없이 느끼게 됩니다. 옛적에 어느 큰 스님이 계셨어요. 이 큰 스님께서 정말 책도 우리나라 스님들 중에서도 가장 책을 많이 읽기로 유명하신 분이고, 또 이 큰 스님께서 또 책도 많이 쓰시고 글도 많이 쓰셨던 그런 어른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불자들에게 굉장히 이제 사랑받으신 옛적에 어느 어른 스님,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책을 많이 보시고 경전 공부도 많이 하시고 글도 많이 쓰시고 그렇게 자기 자신만의 아주 그런 찬란한 금자탑 같은 자신만의 그런 족적을 남기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말년에 돌아가실 때 몇 날 며칠 동안 그렇게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몇 날 며칠 동안 까무러쳤다 깨어났다, 까무러쳤다가 깨어났다가 또 까무러쳤다가 깨어나는 것을 몇 번을 반복하셨대요. 그렇게 학식이 깊으시고 경전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이제 책도 많이 쓰셨던 큰 스님이신데, 그렇게 몇 번이나 그냥 임종이 코앞에 이르렀을 때 몇 번이나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게 몇 번이나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그게 정신이 싹 매해지면서
당신이 그동안 공부해 왔던 게 아무 소용이 없더래요. 아무 소용이. 생사가 코앞에 딱 왔을 때 우리가 그 마지막 숨이 끊기는 그 순간에도 딱 움켜쥐을 수 있는 자신만의 공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평생 책 보고 글 쓴 걸로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더래요. 그나마 그분도 명상도 하시고 참선도 하셨던 분인데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더랍니다. 숨을 거두시는 그날까지 며칠 동안 까무러쳤다가 깨어나고 까무러쳤다가 깨어나는 걸 몇 번을 반복하시면서 당신의 정신이 매해지는 걸 수없이 경험하면서 가장 아끼는 제자에게 손을 붙들고 너는 나같이 살지 말아라. 나같이 공부하지 말아라. 절대 나같이 공부하지 말아라. 너는 진실한 공부를 하거라. 라는 말씀을 남기셨대요. 그분이 정말 큰 스님은 큰 스님이에요. 솔직하게 당신의 부족함을 가장 아끼는 제자에게 고백하면서 내가 평생 내가 수행한다고 수행했는데 내가 지금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아무 힘도 쓸 수가 없더라. 너는 나같이 살지 말아라. 나같이 공부하지 말고 진실한 공부를 해라. 라고 그 당신에게 가장 아끼는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두 가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두 가지 감정이 요동치더라고요. 첫째는, 참 솔직하시다. 어른이 참 솔직하시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든 생각은, 저렇게 지식적으로 책을 통해서 언어나 문자로서 공부하는 것에는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구나. 물론 공덕은 쌓이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게 엄청나게 큰 복이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전 공부를 하면 경전 공부한 만큼 공덕은 있겠죠. 공덕은 있지만 공덕은 공덕대로 쌓이는 거고, 그런 언어 문자를 통해서 공부한 그 힘은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큰 힘을 쓸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저는 한 예만 들었지만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불교설화에. 고승멸정 같은 큰 스님들 불교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불자님이 계셨어요.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셨는데 수행을 지독하게 열심히 해요. 정말 스님보다도 저보다도 더 수행을 지독하게 하시던 그런 어느 여성 불자님이 있었는데 누가 물어봤대요. 보살님은 머리 기르고 가정생활하고 남편하고 자식도 다 있고 그런데 어떤 인연이 있었길래 그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겁니까? 하니까 그 불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원래 이렇게 불심이 깊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친정 어머니가 불심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엄청나게 불심이 깊었는데 어머니가 평생을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습니다. 자나깨나 관세음보살. 자나깨나 관세음보살. 어머니는 글도 잘 모르시고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 큰 스님들 법문도 많이 듣질 못했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불교에 대한 지식은 많이 어두우셨지만, 불교에 대한 지식적인 가르침은 많이 부족하셨지만 오로지 신심, 자나깨나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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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나중에는 잠꼬대를 할 때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실 정도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수십 년 동안 오직 관세음보살을 연불을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어느 날 가족들 다 모아놓고 가족들 앞에서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다.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믿고
착하게 살아라 하면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딱 앉은 채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숨이 딱 끊기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따님이, 그 불자님이 자기 눈으로 본 거잖아요. 정말 뭐가 있구나. 불교는 정말 뭐가 있구나. 수행이란 게 정말 뭐가 있구나. 그때부터 어머님께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시면서 딱 앉은 채 숨이 딱 끊기는 모습을 보고는 그때부터 불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렇게 지금 열심히 수행하는 불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어머님이 제 스승님입니다. 저는 어머님한테 두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낳아주신 은혜, 그리고 나를 불법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란 게, 머리 길은 제가 신자도 이런 경지에 갈 수가 있구나. 물론 갈 수가 있죠. 우리 유마거사, 중국의 방거사, 한국의 부설거사, 그 외에 이름 있거나 이름 없는 수많은 여러분들 같은 제가 신자분들도 스님들 그 이상으로 깊은 수행의 경지에 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아마 우리 한국 불교의 큰 스님들 중에서 그 노보살님처럼 연부를 하다가 딱 앉은 채 숨이 딱 끊어졌으면 막 사진 찍고 난리 났을 거예요. 사진 찍고 막 신문에 나오고. 제가 신자가 이런 경지에 갈 정도로 무슨 공부를 닦았을까? 물어봤어요. 무슨 공부를 하셨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불교가 뭔지도 사실 잘 모르셨어요. 오직 부처님, 오직 부처님을 믿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믿는 불심의 마음으로 오직 무엇만 부르셨다? 오직 관세음보살 한 분만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옛 선지식들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신 일념의 힘입니다. 무엇의 힘? 일념.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일념. 그래서 저 속가 사람들도 이런 표현을 써요. 속가 사람들도, 세속에 있는 사람들도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하나로 모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걸 우리 불교에서 수행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그게 일념이라는 거예요. 한 일자에 생각념자.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라? 하나로 모아라. 하나로 집중해라. 그 하나하나의 염불의 에너지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에다 구멍을 내듯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한 방울 한 방울 물방울 떨어지듯 마음을 모아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고 나무 아미타불을 부른 그 염불의 힘이 이와 같은 심오한 공덕의 힘을 환하게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잘났다 누가 못났다 이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불교는 무엇의 종교다? 다들 참선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다들 무건을 하시는지 말씀들이 없으세요. 무엇의 종교다? 그렇죠. 체험의 종교다. 그래서 굉장히 명성이 높으신 큰 스님이었지만 평생 책을 보시고 평생 글을 쓰셨던 스님께서는 돌아가실 때 오히려 정신이 수없이 매했다가 깨어나고 어두워졌다가 깨어나는 걸 반복하면서 생사 앞에서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아무 힘도 쓸 수 없었지만 정작 불교의 지식적인 면은 굉장히 무식했던 그런 노보살님은 오직 부처님만 믿는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평생 연불하시다가 당신이 갈 날을 딱 알고 딱 허리를 세우고 앉은 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그렇게 스스로 숨을 거두셨다. 물론 이런 죽어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뭐 공부가 더 깊다, 낮다 이렇게 상을 일으켜서 상에 집착해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중생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중생의 마음에서 봤을 때 이왕 갈 거 어떻게 가면 좋겠어요? 허리 세우면서 가면 좋잖아요. 그죠? 저 아는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120살까지 살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120살? 징글징글하다. 그러다가 120살까지 살려서 뭐 하려고 했더니 자기는 벽에다 똥칠을 안 있어도 120살까지 살고 싶다. 세상이 어떻게 굴러갈지 자기는 너무 궁금하대요. 그 스님 나이가 50일 거예요. 50. 50이니까 아직 몇 년 남았어요? 70 남았네. 그래서 내가 먼저 갈 것 같으니까 나 가면 다비식 때 와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태어난 모든 존재는 죽음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위대한 깨달음의 성각자이신 우리 위대하신 스승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모든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셨지만 육체라는 한계 때문에 우리 중생들 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결국 육체는 유의법, 형상으로 이루어진 법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중생도 부모님의 업식 따라서 부모님과의 업의 인연 따라서 부모님 뱃속에서 타고난 이 몸뚱아리로 이번 생에 태어났을 때 우리 몸뚱아리는 영원하다, 영원하지 못하다? 영원하지 못하다. 영원하지 못한 우리 몸뚱아리가 길어야 20, 30년 더 사는 거고요. 짧아야 20, 30년 빨리 죽을 뿐이에요. 그 20, 30년 더 사냐, 더 못 사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죽음은 우리 코앞에, 우리 눈앞에 닥치게 될 것이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지만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 부처님 법을 닦은 불자로서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죽겠느냐라는 것을 진지하게 반성해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너는 자신 있냐? 뭐 이래버리면 저도 자신이 없죠. 자신이 없어서 생각마다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멈추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고 닦아 나갈 때 과연 이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 당연히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교과서로 삼고 매뉴얼로 삼고 지도와 나침반으로 삼고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내비게이션으로 우리가 사용은 하되 하지만 궁극적으로 불교는 지식으로서 이해되어지는 종교가 아니라 결국 내 내면의 체험, 내 내면의 수행, 내 내면의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출가하고 몇 년 동안은 막 10년, 15년 동안은 저도 좀 지식에 탐닉하는 면이 강했어요. 뭐 지금도 있어요. 뭐 습관이 어디 가겠어요? 저도 이렇게 막 지식적으로 불교란 무엇인가? 초기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아비달마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대승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중간학파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유식학파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티베트 갤룩파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중국불교 천태종, 화엄종, 법상종, 삼륜종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한국불교에서는 불교를 어떻게 해석했을까? 이런 걸 막 밤을 새가면서 책을 뒤져가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신도들한테 불교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런 불교의 역사 속에서 출현한 각각 종파의 불교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많이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1년에 수많은 불자님들의 체험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목격하고 들으면서 점점 제 마음이 변해가는 게, 당연히 불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중요하지만 지식이 좀 부족해도 괜찮다. 지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그 가르침의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내 마음에 체험하는 게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이 참 요새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 언어와 문자라는 것은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지도와 나침반과 같을 뿐, 결국 경전을 통해서 나의 수행의 발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얼만큼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 선지식들께서 늘 하신 말씀이지만, 부처님의 모든 설법이, 부처님의 45년 모든 설법이 8만대장경 안에 다 있다. 8만대장경에 다 있대요. 여러분 앞에 있는 광호 스님은 8만대장경을 다 읽어봤을까요? 못 읽어봤을까요? 눈치채셨어요? 예. 예, 어떻게 알았어요? 못 읽어봤는지? 예. 기분 상하네. 예. 자,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이거 무슨 물이죠? 다시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 부처님 평생의 설법이 8만대장경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 8만대장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우리 스님들도 아함경, 금강경, 법화경, 능엄경, 이 정도 굵직굵직한 경전들은 이렇게 연구를 하지만, 8만대장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읽은 사람은 사실상 드물어요. 있기야 있겠지만. 그런데 이 8만대장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면 정말 몇십 년이 걸리는데, 옛 깨달음을 얻은 선지식들께서 우리들이 편하게 공부하라고, 둘러가지 말고 지름길로 편하게 공부하라고 우리들에게 8만대장경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들은 이야기. 8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무슨 글자가 된다? 마음심자가 된다. 지금 알면서 대답 안 한 거죠? 예, 알면서 대답 안 한 거죠? 예. 말할 줄 아시죠? 한번 해보세요. 할 줄 아시는구나. 하도 대답이 없어서. 예. 그래요. 다행이에요, 여러분. 자, 마음심자. 8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뭐가 된다? 마음심자라는 거예요. 마음심자.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마음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 마음을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결국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 마음심자. 결국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불교란 뭘까? 불교란 뭘까? 불교란 뭘까라고 고민했을 때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결국 무엇이다? 마음. 마음이 뭘까?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될까?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될까? 결국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경전 최고의 경전이라고 손꼽히는 화엄경에서도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무엇이 만들었다? 마음이 만들었다. 그리고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다라는 또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우리는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고 부처의 마음이 따로 있고 중생의 마음이 따로 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화엄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부처와 중생과 마음은 차별이 없다. 이걸 예 큰 스님들은 마음, 그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똑같은데 이 마음을 잘 쓰면 뭐라고 부르고? 부처라 부르고, 요 부처님과 똑같은 요 마음을 잘 못 쓰면 뭐라고 부른다? 중생이라 부른다. 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 그러니까 제가 25년 전 출가하기 전에 불교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마음. 불교의 핵심은 마음이다 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불교란 뭘까? 불교란 대체 어떤 가르침일까? 불교 교리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초기 불교, 아함경, 니까야, 대승경전, 중간아파, 유식아파, 열애장사상, 천태종, 화엄종, 법상종, 한국불교, 보조국사, 진울의 사상, 해인사, 성철스님, 도노돈수 사상 싹 다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수박 겉핥기로나마 싹 다 살펴보고 난 뒤에 25년이 지난 지금 불교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결국 무엇이더라? 마음. 20년 전 출가하기 전에도 마음이었고 25년이 지난 지금의 결론도 마음이에요. 근데 25년 동안 뭐 한 거야? 예? 마음. 결국 요 마음이에요. 요 마음.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게 팔만대장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매뉴얼이에요. 그걸 각각의 경전이나 여러 가지 불교 교리마다 중도라고도 얘기하고 영기법이라고도 얘기하고 사성제라고도 얘기하고 뭐 팔정도라고도 얘기하고 반야바라밀이라고도 얘기하고 선종에서 뭐 주인공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원각경에서는 원각묘심이라고도 얘기하고 능엄경에서는 본래 맑고 깨끗한 성각이라고도 표현하고 각각의 표현에 달리했을 뿐이지 결국 무엇이더라? 마음. 민걸 머리로 다 알았는데 제가 이제 불교가 뭔지는 머리로 다 안 것 같은데 몸이 안 따라줘요. 머리로는 불교가 뭔지 이제 다 알 것 같고 경전을 보고 책을 보고 큰 스님 법문을 들어도 아 저분은 지금 어느 경전의 입장에서 얘기하는구나. 어느 학파의 입장에서 얘기하시는구나. 저분의 말씀은 저분의 독자적인 생각인 것 같구나. 이런 게 이제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탐진치 삼독, 번뇌망상이 아직도 내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특히 유식, 마음이 모든 걸 만들었다라는 걸 깊이 연구했던 유식사상에서 말하는 중요한 개념 하나를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머리로는 불교를 다 안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왜 아직도 이렇게 막 들쑤시고 있을까? 바로 업습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업습. 업의 습관. 업습.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습. 여러분 혹시 담배 피시나요? 담배 피시는 분? 아무도 안 펴요? 피는데 안 핀 분은 지금 망어죄를 저지르신 거예요? 너 담배 안 펴? 안 펴? 착하구나. 뒤에 엄마 있어서 그런 거지. 펴? 안 펴? 그렇구나. 저 이따 손가락 냄새 맡아볼 거야. 장난이고요. 내가 참 귀여워하는 우리 애기. 자,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담배를 3년을 담배 폈는데 30년이 지나도 피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더래요. 맞죠? 예, 맞나 보네요. 제가 정말, 저는 뭐 19살에 출가를 했으니까, 제가
출가하면서 정말 잘했다 생각되는 게 담배 안 배운 거. 예. 왜냐면 좀 늦게 출가하신 스님들은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막 금단 현상 일으키는 분도 있고. 심지어, 근데 여러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자기가 속가에 있을 때 엄청난 꼴초였는데 출가하자마자 담배가 저절로 뚝 끊겼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행자분은 너무 담배를 못 펴서 금난 현상이 일어나서 다시 행자복을 벗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을 정도였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야, 담배 3년을 폈는데 30년을 끊었는데도 담배 피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 그런 생각이 이제 얘기할 정도로. 이게 습이에요. 뭐라고요? 업습이에요. 그게 습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말만 살짝 바꿔서 설명을 해볼게요. 3년 동안 담배 피운 게 30년 동안 인이 남아있다는데, 3년 동안 담배 핀 것만 해도 그렇다는데,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습이 되어버린, 습관이 되어버린 그 중생의 습관,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이라는 그 중생의 습관이 시작 없는 옛적부터 우리의 몸과 말과 생각, 우리 업식, 우리 무의식에 고스란히 저장이 돼 있는데, 머리로 불교를 조금 이해했다고 해서 내 마음이 완벽하게 한 번에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마음 한 번 딱 깨쳤는데 완벽하게 바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 전생에 닦아놓은 게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식사상에서는 저 위대한 부처님과 같이 원만 구조, 원만, 아무런 허물도 없고 아무런 흠도 없고 완벽하고 완전한 것을 원만 구족이라고 해요. 저 부처님처럼 원만 구족한 모습이 되려면 3아승직업을 닦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3아승직업이 얼만큼의 시간이냐? 여러 비유가 나오는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 우주가 3번 생겼다가 우주가 3번 사라질 동안의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여보, 우주가 한 번 생겼다가 생겼던 우주가 쭉 지속됐다가 어느 순간 우주가 사라졌을 때 그 시간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나마 지금 우리 머리가 정말 똑똑하신 우리 과학자분들이 우주의 시작을, 현재 우주의 시작을 인간의 숫자로 표현하면 145억 년 정도 됐대요. 145억 년. 근데 약간 오차가 있는 것도 어떤 책에서는 140억 년이라고도 하는데 대충 그 정도? 140억 년 안팎. 문제는 이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 이 우주가 언제 끝날지 안다 모른다. 그거는 계산이 불가능해요. 그 하나의 우주가 생겼다가 사라질 동안을 아승직업이라고 했을 때 부처님은, 저 석가모니와 같은 부처님은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을 때 요이 땅 하고 시작해서 부처님이 될 때까지 얼만큼 닦으셨다? 3아승직업. 우주가 3번 생겼다가 3번 사라질 동안.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혹시 또 제 법문 들으실 어른들이 없겠지만, 참선하는 어른들한테 혹시 혼날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7년 정도 선방을 다녔는데,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옛날 송나라 시대, 중국 송나라 시대라든가,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선사들, 참선했던 선사들의 모습 같은 걸 비춰봤을 때, 오해 없길 바래요.
입으로는 마음을 깨쳐서 부처가 됐다라고 말씀은 하지만 실제 그분들의 언행을 보면 부처님과 같이 원만하다, 원만하지 못하다. 원만하지를 못해요. 그게 다 기록에 나와요, 여러분.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처음에 선방 다닐 때에는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알았지만 불교 교리를 공부하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결론은 머리로는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는 걸 머리로는 쉽게 알 수 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저 위대하신 부처님과 같이 완벽하게 원망 구조, 아무런 허물도 없고 아무런 흠도 없는 완벽한 부처님의 그런 모습이 되려면 몇 겁을 닦는 게 맞는 것 같더라? 3아승직어. 그만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만큼 무엇을 바꾸기가 어렵다? 그렇죠. 업습, 업의 습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그 모든 업의 습관, 업습이 우리 무의식, 업식이라고 부르는 업식이라고 부르는 무의식에 고스란히 그것이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모습의 현재 결정체가 이 꼬라지예요. 이 꼬라지. 여러분.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졌냐, 복을 많이 짓지 않았냐 알고 싶으면 현재 내 꼬라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꼬라지. 여러분들의 용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꼬라지를 보면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나 못 지었나 내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복을 받는 삶을 살지 박복한 삶을 살지 지금 여러분들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몸가짐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헤아려 보면 다음 생에 뭐가 될지 대충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인과법. 내가 지은 바대로 내가 받는다. 참 어려워요. 저는 책을 보면 부처님 경전의 내용이 술술 이해가 돼요. 미쳤나봐. 이런 말을 내 입으로 얘기하다니 미쳤나봐.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을 것 같아요? 아, 고마워요. 예? 못했어요 하면 나 진짜 나 이거 엎어버리고 나가요. 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진짜 못했어요. 정말 못했어요. 물론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관심이 없었어요. 이렇게. 근데 공부를 못했는데 절에 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왜 이제 왔냐고. 왜 이제 왔냐고. 일찍 출가했는데도. 그러니까 학교 공부는 못했는데 불교 공부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본 거예요. 전생에 본 거예요. 그런데 참선하러 다닌다고 선방에서 앉아있을 때 나 죽는 줄 알았어요. 다리 아프고 졸립고 그만큼 전생에 많이 앉았다 안 앉았다? 안 앉았다는 거예요. 저 아는 도반스는 한 번 앉았다 하면 3시간이에요. 다리 안 바꾸고 앉았다 하면 3시간이에요. 그런데 먼저 구업 때문에 먼저 정구업 진원 좀 할게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한 번 앉았다 하면 3시간인데 그런데 저 이미 정구업 진원 했어요. 무식해요. 진짜 무식해요. 앉는 거는 더럽게 잘았는데 우와 하는데 대화를 하면 그렇게 무식해요. 예? 근데 내가 그랬어. 야 스님 부처님 생애부터 다시 좀 봐라. 부처님 생애부터 다시 좀 봐라. 근데 머리에 안 들어온대요. 머리에 안 들어온대요. 그분은 전생에 앉는 거는 많이 앉았지만 뭘 좀 안 본 것 같아요? 경전은 좀 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죠? 제 기억에 남는 스님이 한 분 있었는데
제 기억에 남는 스님이 계시는데, 제가 기억하는 그분은 노가다의 황제였어요. 삽질을 하고 육체 노동을 하는데 쉬지를 않아요. 몸 자체가 전기가 꽉 찬 건전지 같은 분이었어요. 키도 작아요. 키도 작달만한데 약간 살집이 통통하면서 그분하고 샤워하면서 이야 하고 봤던 게 그 배꼽 밑에 단전 있죠. 배꼽 밑에 단전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표주박 있죠? 표주박. 이렇게 물 떠먹는 표주박을 거꾸로 이렇게 놓은 것처럼 아랫배만 볼록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은 거라대요. 단전에 힘이 꽉 찬 거래요. 야, 쉬지. 그러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모래가 있었는데 어느 큰 스님 도량인데 뭐 제가 또 실명되기는 뭐하고 이렇게까지 자세히 얘기하면 어떤 분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상 누군지는 얘기할 수 없고 어느 큰 스님 도량에 큰 공사를 하게 됐는데 그 큰 스님이 불사금을 아낀다고 그렇게 제자들을 일을 시켰대요. 그래서 뭐가 또 이래요. 그래서 이따만한 모래 있잖아요. 큰 모래를 삽으로 퍼서 저쪽에다 옮기는 작업이 있었는데 그 포크레인 부르면 한 방에 되잖아요. 그 포크레인비를 아끼려고 스님들을 시켰대요. 근데 그게 대충 일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일해본 사람이 저거는 3일 할 분량이래요. 3일을 삽질해서 옮길 수 있는 분량의 모래톱을 하루 만에 싹 끝냈대요. 그래서 큰 스님이 너 내가 시킨 일이 있는데 왜 일은 안 하고 너 왜 그렇게 멀뚱했냐? 예, 스님 다 했습니다. 큰 스님이 놀래가지고 그거 다 했다고? 예, 다 했습니다. 큰 스님이 믿기지가 않아서 가서 보셨대요. 이걸 네가 혼자 다 했다고? 예. 내가 수십 년 동안 중들한테 일을 시켜봤지만 그게 자랑은 아닌데 너 같은 애는 처음 봤다. 그 얼마나 체력이 대단한지 알겠죠? 그런데 앉았다 하면 코꾸라져요. 잠에 빠져가지고. 앉았다 하면 한두 시간을 못 버티고 코가 땅바닥에 닿아요. 그렇게 움직일 때는 체력 좋은 사람이 앉혀만 놓으면 바로 그냥 잠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랬던 스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저장되어진 그 제가 어디 가면 말 잘한다는 얘기를 잘 들어요. 스님 말 잘한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광호 스님은 목소리가 참 좋다. 목소리가 좋아서 연부를 하면 잘할 거다. 그래서 저한테 연부를 시켜요. 그럼 제가 막 열심히 연부를 해요. 나모라 단나따라야야 이렇게 연부라고 하면 스님이 이렇게 들으시다가 하늘은 참 공평하다.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지는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자존심 상해서 연부를 배우려고 했어요. 의식을. 그때 스님들이 말렸어요. 너 가뜩이나 법문자라는데 네가 다 해먹으면 우린 뭐 해먹고 사냐? 뭐 이렇게 우스개로. 그래서 이제 우스개로. 그 어떤 스님은 연불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막상 신도들이 법문해주세요 하면 또 법문은 또 잘 못해요. 또 어떤 스님은 경전, 한문을 번역하거나 책을 쓰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또 강의는 잘 못해요. 또 강의 잘하는 스님이 있는데 글 써달라고 하면 또 글은 또 잘 못 써요. 등등.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알겠죠? 중생들마다 타고난 업의 습관이 이렇게 다 달라요. 업의 성향이 다 달라요. 우리 중생들만 보더라도 부모 복은 있었는데 자식 복이 없는 경우, 부모 복은 있었는데 부부 복이 없는 경우, 부모 복은 없었는데 부부 복이 있는 경우, 부모 복도 없고 부부 복도 없었는데 말년에 자식 복이 있는 경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재물복은 있는데 건강복이 없는 경우. 머리 좋은 복은 있는데 학교복이 없는 경우. 머리 좋은 복도 있고 학교복도 있었는데 고시, 사법고시에 통과를 못하는, 이걸 관복이라고 한대요. 관복이 없는 경우.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저마다 복이 저마다 달라요. 저마다 달라요. 이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춘 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원망구조. 원망구조. 아무런 흠도 없고 아무런 틈도 없고 모든 걸 다 갖추신 분. 그게 바로 원망구족이라는 거예요. 그 원망구족의 경지로 가는데 그게 쉽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워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제가 20대 때 그분이 쓰신 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그분이 쓰신 책을 제가 거의 달달 외울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존경하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나중에 듣기에 그분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화를 잘 내셨대요. 화를 잘 내셨대요. 근데 우리 불교 교리에서는 소승의 아라한 경지만 돼도, 아라한만 돼도 화를 낼래야 낼 수가 없다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평생 동안 참선을 수행을 하신 분인데 그렇게 화를 잘 냈대요. 이해가 안 됐죠, 그때는. 저렇게 많이 닦으셨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내셨을까?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우리 중생들이 업장이 너무 두꺼워서 우리 두꺼운 업장을 세게 그것을 부셔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화난 척, 화내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제가 아는 선배님이 아니래요. 정말 성깔이 정말 화를 잘 냈대요. 네가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정말 승질이 더러웠어. 예, 누군지는 차마 얘기할 수 없고. 근데 지금도 존경은 해요. 예.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렇게 오래 닦아도 업의 습관을 고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이미 어렵다는 것을 부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부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그 모든 악업들은 그 악업들을 만약에 우리가 쌓을 수 있다면 수미산보다도 높다라고 하셨어요. 수미산보다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닦아 나아가는 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몇 겁을 닦았다고요? 3아승직업. 3아승직업을 닦는데 유식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가르침은 옛날에 우리 선지식들이 이미 다 풀어놨어요. 유식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교에서 성인의 경지가 되면, 성인의 경지가 일지보살이래. 몇 지보살? 일지. 그걸 초지라고 해요. 초지. 처음 초. 일지보살의 경지에 이르르면 진짜 대보살이 되는 거예요. 대보살. 일지보살 2지, 3, 4, 5, 6, 7, 8에서 10. 10지를 넘어가면 이제 성불이 되는 거예요. 10지를 넘어가면. 10지 위에 등각이 있고 등각 위에 묘각이 있다. 이렇게도 구분하는데 어쨌거나 10지를 넘어가면 10단계. 10이라는 게 완성된 숫자거든요. 10단계를 넘어가면 성불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3아승직업이라고 했죠. 여러분, 1단계 일지보살이 되면 이제 대보살의 경지예요. 성인의 경지예요. 어떤 중생이 수행을 시작해서 일지보살까지 오는데 1아승직업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태에서 일지보살까지 가는데 몇 거? 1아승직업. 일지에서 8지. 몇 단계? 8단계. 일지에서 8지까지 가는데
다시 1아승직업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2아승직업을 써먹었죠? 마지막 팔찌에서 성불까지 가는데 몇 겁이 걸린다? 1아승직업. 그래서 모두 3아승직업이 걸린대요. 저는 이걸 보고 충격을 받은 게, 여러분, 우리 중생이 대보살의 경지인 초지, 일지보살까지 가는데 1아승직업이 걸린다고 했죠.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왜? 우린 닦을 게 많으니까. 그런데 일지보살이던 대보살이 팔찌까지 가는데 또 몇 겁이 걸린다? 1아승직업. 그리고 팔찌면 여러분, 불태전지라고 해서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 경지예요. 여러분이 경전에 나오는 무슨 보살, 무슨 보살, 무슨 보살, 무슨 보살 하는 분들이 다 팔찌 이상의 경지예요. 그런 대보살, 마하살, 팔찌보살이 부처님과 똑같은 성불까지 가는데 또 몇 겁이 걸린다? 그렇게 3아승직업을 닦아야 완벽한 원망구조,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 한번 툭 깨쳤다고 나는 석가모니불과 똑같은 경지다, 그런 얄팍한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우리 불교 경전이나 다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만든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부처님 경전을 근거로 삼아서 공부하되 결국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무엇의 종교다? 체험의 종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언제 다 닦아요? 여러분 한 몇 겁까지 오신 것 같아요? 1아승직업? 스님 저 1아승직업은 온 것 같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다행이네요. 예? 손 들면 우리 사회 어색해지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는 시작하는 단계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스님 3아승직업을 언제 닦습니까? 이제 여기서 부처님이 법화경에서 놀라운 말씀을 해요. 불자들이여,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부처님 이름을 한번 부르거나 부처님께 절을 하거나 부처님께 합장을 하거나 장난으로 땅바닥에 부처님 모습을 한번 그린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무엇의 인연이 심어졌다? 깨달음의 인연, 성불의 인연이 심어졌다. 그래서 한 방울 한 방울의 물방울이 꾸준히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물방울 한 방울만큼의 노력만이라도 꾸준히 수행하고 염불하고 마음을 닦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